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한국의 남해안의 그 남태평양에서 지금 한국 쪽을 향해서 지금 내일이나 모레면은 한국의 그 흰남노라는 태풍이 지금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 지금 현재 그 파키스탄에도 한 3개월 동안이나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그분들이 천만 명 이상의 이재민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집에 그 담에 벽이 무너지고 또 피신을 가서 정말 힘든 생활을 지금 3개월째 지금 지내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팬데믹도 아직 채 끝나지도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전쟁도 여전히 계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이러한 정말 21세기 들어서 올해만큼 이렇게 큰 정말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오실 때 있을 거라고 하셨던 그 징조가 너무나 우리 삶 속에서 깊이 이루어지는, 아,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지금 이 2022년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2000년 동안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이 자연 재해와 이 세상이 너무나 어, 힘들고 전쟁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더 힘들수록 이 세상의 그런 환경과 또 이런 전쟁과 이런 우리의 주변의 아, 이런 환경이 더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우리 주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약속하셨던 말씀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 태초에부터 하셨던 말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는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변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주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아멘. 우릴 위해 오신 주인의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절대로 변하실 수 없고 또 멈출 수 없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이 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아멘. 아멘. 강력하시며 변함없으시며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은 당신께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좋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의 말씀도 변함없으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환경은, 사단은 한 명이라도 더 생명을 잃게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아버지 그리고 수많은 그런 자연재해와 또 팬데믹과 우겨쌈을 우리를 우겨싸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변함없으시며 주님의 말씀도 하나님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심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깊이 다시 한번 깨닫고 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은 주님이 이 세상이 종말이 오기 전까지 모든 주님의 말씀은 성취된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주님께 엽니다. 주님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참 올 한 해 어느 해보다도 이 지구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건조해져서 여기저기서 산불이 나고, 또 산불 날 뿐만 아니라 많은 또 상반기에는 지진이나 또 활화산이 지금 폭발하는 사건과 함께 지금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지구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수증기가 많아져서 또 엄청난 폭우가, 이전에 100년, 200년 전에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폭우가 지금 쏟아져서 파키스탄과 또 여러 나라의 유럽에도 폭우로 또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 이 속에는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 마그마는 원래 그 땅속에 그 바위인데, 그 바위가 지구 속에 있는 그 뜨거운 열기로, 1000도나 넘는 그 열기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주 물처럼 되어서 지금 마그마가 부글부글 지구 속에서 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과학자들이 얘기하길 이 지구 속의 마그마는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까지 1도도 식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지구 속에 있는 마그마가 1도도 식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이 지구의 많은 환경들이 지금 변하고 있고, 곧 정말 우리 지구가, 우리 사람이 살기가 힘든 지구가 될 것처럼 그렇게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태초에 하늘과 이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그마가 1도도 식지 않는 것처럼 절대로 변할 수 없고, 한 말씀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태초에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그 헤롯 왕, 그 당시에 유대 왕이었던 헤롯 왕이 계속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도 그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그러한 핍박을 어, 어, 가했고요. 또 그 헤롯왕의 그 2세인 그 헤롯왕의 아들인 또 헤롯왕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서도요, 사도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인 그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그러한 순교를 당하게 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헤롯 왕을 통해서, 그 당시에 지도자는 악한 왕인 헤롯 왕을 통해서 사도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결국은 최초의 사도 중에 순교자인 야고보가 주님 앞에 순교의 피를 흘려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헤롯 왕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또 초대교회를 핍박하기에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일단은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를 가둬놨는데 감옥에 4명으로 짠 경비병이 4패나 딱 세워서 아주 삼엄한 경비를 둬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절대로 탈출 못하도록 삼엄한 경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6월절 지나고 나서 백성들 앞에 끌어내어서 야고보처럼 죽이려는 그러한 속셈으로 가둬놨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물론 야고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교의 피를 허락하시는 그 순교의 피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사도 베드로는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 선포할 그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구출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그 밖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갇혀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그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기도하며 받았던 바로 그곳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수많은 전쟁으로 고통받고 또 폭우로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 세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더욱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도, 과학자의 입을 통해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사인을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과학자들을 입을 통해서도 이 지구의 종말이 끝나간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주님은 이제 가까이 오시고 계심을, 이제 곧 오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환난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런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준비되고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또 응답하셔서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서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는 감방에 빛이 환히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천사가 그 감옥에 와서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쿡 치면서 말하는 겁니다. 빨리 일어서라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쇠사들이 그 순간 그 베드로의 손목에서 풀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쇠사슬이 그 풀어진 겁니다. 그렇게 풀린 베드로가 이제는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제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까 또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방에서 나와 베드로 천사를 따라서 탈출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얼떨결에 잠결에 천사를 따라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고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참으로 내가 알았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그 사도로서 최초의 순교의 피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그 야고보 사도는 순교의 피로 받으셨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생명을 살려주셔서 그 감옥에서 구출받는,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구출받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계속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그러한 뜻 가운데 그 사도 베드로의 생명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 화, 복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주님의 손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죽이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또 사단은 이 자연을 통해서도 폭우로, 또 폭염으로, 또 태풍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단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요, 한 명의 생명도 사단이 잃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다. 나 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 밖에는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해가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 나 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 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전쟁과 팬데믹과 이러한 자연재해가 하루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지, 왜 이 세상에 이러한 재난과 이러한 저주가 계속되는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경의 태초부터 말씀하신 이후에 이 성경에 기록하시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능력도 하나님보다 앞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재앙도 일으킨다고 하셨습니다. 평안도 주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빛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도 베드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적적으로 이제 감옥을 탈출해서 구출하니까 지금 그 감옥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날이 새니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은 샅샅이 찾아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를 찾지 못하니까 그 경비병들을, 죄 없는 그 경비병들을 잡아다가는 막 신문하면서 결국은 그 경비병들을 사형에 처하고 맙니다. 왜 이런 죄 없는 경비병들이 사형에 처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의 군인들, 그 나라를 지키려고 그 젊은 군인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러시아의 군인들도 이유 없이 끌려와서 이 전쟁터에 와서 죽어가는 러시아 군인들, 그 젊은 군인들도 너무나도 이 경비병처럼 참 안타깝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이런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 헤롯 왕과 같이 지도를 통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일어나는 크리스찬들, 교회들을 사단은 핍박하려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우크라이나 교회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가까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니까 더욱 발악하고, 지금 진짜 우리가 느끼기에도 모든 자연을 통해서도, 모든 환경을 통해서, 질병과 전쟁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수많은 교회들을 핍박해서 포탄으로 그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지하에 숨은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아까 그 핍박을 사도들이 핍박받아서 야고보 사도 죽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간절히 모여서 함께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성도들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지금 재난으로서 고통하는 파키스탄과 여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더욱더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사단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핍박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게 됩니다. 더욱더 강해집니다. 스프링이 계속 누르면 누를수록 더 강하게 튕겨져 나가는 것처럼 사단이 아무리 사람들을 죽이고 협박해도요,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를 죽이고 감옥에 가둬도요,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고요,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갈라냅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죄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의도까지 다 밝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 눈앞에는 벌거숭이 같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숨기고 우리의 죄를 덮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는 저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내니까 그 죄 없는 병사를 죽이고는 헤롯이 이제는 가이사라 지방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가이사라 지방으로 내려가서는 거기서 또 열심히 자기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막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 헤롯 왕이 무슨 신이나 된 것처럼 저 신의 손이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헤롯 왕을 막 신격화하며 추앙하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헤롯 왕을 가만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벌레에 먹혀서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헤롯 왕, 이 악한 왕의 말로는 그 사람의 끝은
결국은 비참한 죽음입니다. 물론 우리도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도 언젠가 육신의 생명은 마칠 날이 올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살아있으면서 변화되어서 주님 날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주님 오시기 전이라면 우리가 우리 육신적인 생명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헤롯 왕의 말로의 영혼은 죽어서 영원히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죽는 그, 아까 보신 그 지글지글 부글부글 끓는 그 불못의 그런 지옥에서 영원히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사무엘 선지자도 얘기한 것처럼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요, 살리기도 하십니다. 수월, 그러니까 지옥에 죄를 짓고 지옥에 내려가게 하시고, 또 거기서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오게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해주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이런 우리 사람의 생사화복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또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악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던 헤롯 왕을 또 작은 벌레로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고 그 헤롯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도들 죽음을 갖게 했지만, 결국은 자신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결론을 맞았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더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까지 또 예수님이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도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곧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이런 많은 환경의 재난과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또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초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30년 동안 사시며 또 3년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말씀은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 또한
절대로 그 1도도 식지 않은 마그마의 그 온도처럼 절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변할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에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 히브리에서 말씀을 적은 구약의 말씀 적은 히브리어는 그 점과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점. 그러니까 우리 콤마와 같은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한 단어조차도, 그 말씀조차도 한 단어도 지구가 종말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지구가 심판받아 종말이 오겠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거의 이루어지고, 아주 일부,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바로 그 전의 말씀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풀과 꽃은 마르고 시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7절 말씀인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면서 이 지구 속에 부글부글 끓는 그 마그마를 또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 하늘에 있었던 물과 또 땅 위에 있었던 모든 물이, 땅의 지각이 깨지면서 하늘과 땅의 물이 쏟아져서 그 온 세상을 덮어 심판하신 이후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이라고 주님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바로 그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적으시기 위해서 생명을 구출해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구출받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제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주님 오실 때 이 지구가 심판받아 있게 될 그 말씀을 지금 기록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구출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재난이 있고, 지금 태풍이 지금 남 한쪽으로 올라오고, 아무리 많은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요, 주님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멈출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남겨진, 이제 주님 곧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곧 이루어질 이 말씀임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기록하시며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멈추지 않고 이제 주님 오실 때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사시길 바라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제 주님께 아직 주님 모르는 분들이 주님께 빨리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하신 그 부르심의 사랑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시는 없으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시기에 주님, 말씀 또한 절대로 변할 수 없고 멈출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멈추지 않고 사도 베드로를 기적과 같이 구원해 내셔서 그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멈출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말씀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또 달려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보호하시는 주, 신실하신, 변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그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멈출 수 없다는 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